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61쪽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 주일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주실 텐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시간 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려다가 오늘이 딱 보니까 설 명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 날이죠. 그 인사말처럼 모두 복받고 형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 설교 제목처럼 형통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 유명한 변호사가 ABCD 성공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20대 초반에 그 고시 중에 3대 고시라고 불리죠.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를 연달아 패스를 하고 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는 예일대, 하버드대, 콜롬비아대 뭐 굉장히 유명한 대학들이죠. 그래서 석박사 학위를 차례로 받고 또 이제 40대 중반에는 펀드 매니저 시험에 합격해서 금융 전문가까지 되었습니다. 방송도 하고 인기가 좋아서 그 인기로 18대 국회의원까지 지냈던 분인데 성공한 인생이죠. 그래서 ABCD 성공법, 성공의 기초라는 거죠. 그런 책을 실만하고 그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을 제가 봤는데 책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꿈을 꾸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이룬 게 너무 많으니까 천재라고 말하는데 가장 듣기 싫은 소리라는 거예요. 천재라는 소리가 천재여서 성공한 게 아니라 철저한 노력 때문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좋은 말이죠.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꿈을 꾸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 좋은 말일 뿐 아니라 맞는 말이어야 하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법칙에 꼭 맞아 보이는 소위 성공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신앙이 좋은 크리스천 부모가 성경에서 우리 자녀의 이름을 따와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름 지을 때 1순위가 누굴까요? 쉽죠. 요셉이에요. 요셉.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안요셉 목사님.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박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요셉. 애들을 무릎에 앉히고 기도할 때도 우리 아이가, 우리 손주가 요셉같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베드로같이 되게 해주세요, 요한같이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 안 하죠.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성경에 그 어린 시절부터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름을 짓고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2순위를 따진다면 사무엘, 3순위가 다니엘, 다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1순위로 요셉이 특히 인기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뭐냐 하면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 라는 이 시대의 성공과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바로 꿈이 떠오르실 거예요. 꿈의 사람 요셉,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지칭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과 연관되어서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엮여집니다. 근데 요셉이 꿈만 꾸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꿈이 다 개꿈으로 그냥 끝났습니까? 아니죠. 중요한 건 그 꿈이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꿈꾼 대로 이루어진,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요셉의 인생을 요약하는 핵심 단어는 꿈이 아니라 성공입니다. 성공. 성경에서요, 요셉을 설명하는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 오늘 읽은 39장에서 세 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39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39장 서두에 2절 3절에 두 번이 나오죠. 형통이라고. 그리고 39장 마지막 절이 2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마지막 구절에 39장 23절이. 그런데 역시 뭐가 나와요? 형통.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셉을 형통이란 말로 설명을 합니다. 이 형통이란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모든 일이 뜻한 대로 잘 되어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형통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 단어로 번역합니다. success. 세 번에 두 번은 success라는 단어가 쓰였고 한 번은 번성하다, 번영하다라는 뜻의 prosper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success. 우리 이 단어는 알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성공이라는 단어죠. 성공. 그러니까 다 잘 되고 성공하고 번성하고 번영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합하면 요셉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기존에 아는 대로 요셉은 꿈의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 그 꿈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실제 성공으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형통과 번성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시대가 꿈을 꾸고 노력하면 성공한다라는 ABCD 성공법을 좋아하는데 그 원칙에 꼭 맞는 성경의 인물이 바로 요셉인 것처럼 요셉인 듯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걸까? 정말 요셉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거기에 딱 맞는 적합한 모델일까? 정말로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세상의 성공법,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요셉이 무슨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책을 쓴 변호사처럼 노력하는 대로 막 승승장구하면 문이 그냥 쫙쫙 열렸습니까? 아니죠. 어릴 때 형들로부터 시기심을 받고 질투를 받고 구박당하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형들이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가 형통합니까, 여러분? 형들에 의해 빈 웅덩이에 던져져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린 요셉이 가슴이 진정되지도 않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럴 때 형님들 밑에 소리 질렀겠죠. 근데 그 위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밥을 먹으며 형들이 대화를 합니다. 야, 죽여버리자. 야, 아니다. 어떻게 죽이냐? 팔자. 그 목소리를 웅덩이 밑에서 들었을 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마음에 큰 트라우마, 상처가 생겼을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요셉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어려운 타향살이 부잣집 도련님에서 이제 노예가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적응해요.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주인인 보디발의 눈에 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장애물로 등장을 합니다. 외모가 출중한 요셉을 주인집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하룻밤 즐기자는 거예요. 계속 유혹하다가. 왜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 같은 것을 보면 신분 상승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집 마님이나 주인집 아들을 유혹해서 하룻밤을 보내고 또 아예 주인이나 주인집 마님 편에서 볼 때 잘생기고 어여쁜 종들을 막 범하고 이런 일들 나오지 않습니까? 종이나 노예가 그걸 거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밉보이면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고 노예인데요, 물건인데요. 요셉이 꼭 그런 처지입니다. 요셉이 오늘날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거절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거절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주인 마님이 앙심을 품으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거절한 겁니다. 정직함과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이 굉장한 결단이죠. 아마 제가 요셉이었으면 100% 보상 심리가 생겼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에서 100점 맞고 문 쾅 현관문 열면서 뭐라고 해요?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뭐 사줄 거야? 이것처럼 제가 요셉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이 본론이죠. 저 장하죠. 하나님 뭐 해주시겠습니까? 그럴 것만 같은, 또 정말 하나님이 그런 보상을, 큰 보상을 따로 해주실 법한 그런 장한 청년 아닙니까, 요셉이?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누명을 씌워서. 이 죄목이 오늘날로 하면 상관 모독죄 강간 미수범입니다. 야, 요즘으로 해도 이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 그런 죄목으로 감옥에 갔어요. 노예가 그것도. 그럼 인생 끝입니다. 자, 여러분, 형통한 삶입니까? 성공한 삶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아마 한 분도 그런 거 원하는 분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감이 오죠. 깨달을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요셉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이 말하는 식의 성공 ABCD, 여기에 나오는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대한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꿈을 이루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 많이 벌고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서 나중에 책 쓰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이런 겁니다. 우리도 거기에 젖어 있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가 요셉같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에는 그런 마음이 묻어 있는 겁니다. 요셉처럼 꿈꾸고 비전 갖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공, 진정한 형통이 뭔가는 알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뭔가는 알고 구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아까 읽었죠. 물론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이제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식의 성공과 똑같은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통한 자다라는 표현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었을 때 쓰였습니까? 인생 말년에 와서 요셉 인생 전반을 쫙 돌아보니까, 아, 요셉은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니, 요셉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 때 형통이라는 말이 쓰였습니까? 언제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말이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옥중 생활을 할 때, 그때 성경은 요셉에게 형통한 사람이다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말이 요셉 생애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 단어가 구체적으로 사용될 때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요셉이 죄수로 감옥에 있었을 때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죠. 깨달아야 할 점이 있죠. 아, 성경이 말하는 형통, 성공의 정의가 좀 다르구나. 그렇죠? 일단 이 감이 오시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형통, 성공이 무엇이겠습니까? 뭘까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이다. 예. 진정 형통한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 오늘 본문이 3번이나 요셉을 형통한 자라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그렇게 소개하면서 꼭 함께 붙어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짝으로. 다시 한번 그 3구절을 집중해서 좀 읽어보면,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금 형통이란 단어와 짝으로 뭐가 계속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요?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그 삶이 바로 성공한 삶입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형통은 어떤 겁니까? 소위 ABCD 성공법에 나오는 식의 성공,
세상이 말하고 추앙하고 좋아하는 그런 성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든 하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돈만 많이 벌면 성공한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있건 없건 우리 아이들이 명문대 가고 우리 손주가 대기업에 취직하고 판검사 되고 전문직 갖고 그럼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더 좋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내 목적과 내가 꿈꾸고 내가 목표 삼았던 그 세상에서의 안락한 지위만 이루면 된다, 그게 우선이다. 그게 은연중에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기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어려움도 극복하고 사업의 복도 따라오고 권력과 명예도 필요하면 주시고, 이 방향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입니다. 아니 여러분, 심지어 그런 좋은 것들, 잘 나가는 환경이 허락되지 않고 노예 생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형통한 삶이래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거 완전히 성경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 손주가 인류대학 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는 빠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 신앙이 좀 떨어져도 상관없다. 일단 대학이 중요하지. 일단 인류대 먼저 가야 된다. 신앙생활 나중에 대학 가서 잘하면 되지.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기 위쪽에 가면 많아요. 일단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 되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업가 되자. 그 다음에 뭐 주님의 일이라고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되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으든 저렇게 모으든 사람만 많이 모으면 되지. 사람 수 많은 게 성공한 교회, 형통한 교회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큰 대형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자랑스럽게 자기 교회, 나 이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자랑해요. 담임 목사님, 이분입니다. 반면에 개척교회,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물어보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으면 그냥 동네 작은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동네 작은 교회라고 이름 붙인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 중에요. 그 교회는 이제 커지면 좀 곤란한 교회가 돼요. 이름 바꿔야 되잖아요. 동네 큰 교회로. 그렇죠? 물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면 성장하고 자라는 게 많이 모이고 하는 게 당연합니다. 또 좋은 겁니다. 큰 교회라고 뭐라고 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커진 것만이 성공이고 작은 교회는 실패고 부끄러워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형통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의 형통함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요, 대궐 같은 집에서 돈 걱정 없이 삼시세끼 고기만 먹으며 호의호식 사는 게 형통함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종으로 팔렸어도,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 가게 되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것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삶이 있으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이고 그것이 형통함입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게 곧 형통이에요. 그것이 나머지 환경을 지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먼저입니다. 언제나 먼저예요. 거기서 오는 부, 거기서 오는 명예, 거기서 오는 권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순종해서 얻은 부, 순종해서 얻은 명예, 순종해서 얻은 권력,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부, 명예, 권력이 없어도 노예 생활 같은데도 감옥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형통한 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이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형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살았을 때도요,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도요, 훗날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요, 그는 형통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방어지제교회 성도님들, 형통한 삶을 원하시죠? 2023년 정말 형통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가 지금까지 나눈 설교를
노래로 표현하면요, 찬송가에 잘 나와 있어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가사 기억하십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것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진정한 형통은 같이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그 결과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 진정한 형통은 그 결과가 나한테서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성공, 형통, 결과가 다 어디에 귀착됩니까? 나한테, 나 자신에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핵심입니다. 텔레비전 광고 보면 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아파트 살면 당신 행복해집니다. 이 차 타면 폼납니다. 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다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 이 세상의 특징이죠. 모든 행복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형통은 어떻습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 5절 말씀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셨는데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내립니다.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랍고도 재밌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복 주시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그럼 우리 상식대로라면 요셉에게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당장 종살이 벗어나게 하시든가, 뭐 로또를 당첨되게 하시든가, 억울한 누명 쓰지 않고 오히려 요셉을 유혹한 보디발의 아내가 막 급사하든가 벼락이 치든가, 보디발의 아내한테 요셉을 자유롭게 하시든가 높아지게 하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셨는데 그 결과가 보디발의 집, 그의 주변 사람에게 형통의 복이 내려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명절 설 당일인데도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형통의 복을 받으면 그 모든 열매가 나를 위한 것이길 원합니다. 내가 형통한 사람이 돼서 그 열매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손주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형통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형통에 대해 말하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결과는 요셉이 거주하는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더니 그 주변 사람들과 주변 사람의 소유물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을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정말 무미건조하게 요셉이 정말 총명했고 거기다 신실함과 성실함까지 있었으니까 최선을 다해 일했고 사업 아이디어도 좋았고 노예였지만 보디발도 그거 보고 저놈 인재구나 해서 요셉을 믿고 잘 대해줘서 요셉이 재산 잘 관리하고 불려가지고 보디발이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요셉의 마음을 지키셨고 그에게 총명을 주셨고 그 노력에 따라 결과물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통함의 결과, 요셉이 머무는 집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한 사람
혹은 한 가정, 혹은 한 교회 또는 한 나라를 형통하게 하시는 이유예요. 복 주시는 이유.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그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라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 복의 열매를 네가 다 누릴 거다. 아브라함 너 혼자 다 누릴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야곱, 이삭, 오늘 본문의 요셉, 그리고 더 넓게는 이스라엘 민족, 신약에 와서는 12제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문을 막 작성하고 준비하다가요, 문득 그 한동대를 세우신 김영길 총장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동대 아시죠? 포항에 있는 기독교 대학이죠. 초대 총장이셨던 장로님이셨죠. 김영길 장로님. 이미 소천하셔서 1919년에 천국에 가셨는데, 그분이 떠올랐던 이유가, 그분이 늘 주장했던 게 모토가 있었거든요.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책도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떠올라가지고 유튜브에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때 약 45분 정도의 일주기 추모 다큐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그리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잘 나가던 과학자였어요. 카이스트 교수라는 그 명예, 안락함 다 내려놓고 초대 기독교 대학 총장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황무지. 하용재 목사님이 그걸 꿈꿨었던 거죠.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부르심에 순종해서 수도권도 아닌 포항 황무지에 신설대학인데, 그 다큐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순탄할 리 없는 낯선 광야. 정말 그렇다고 영상을 보니까 황무지에 달랑 건물 하나, 시골 초등학교보다도 못한 대학인데, 심지어 학교 운영 때문에 나중에 감옥까지도 갑니다. 나중에 무죄 판결 확정을 받았지만 자신의 모 교회 새벽 기도회 때 담담하게 이런 간증을 하는 장면도 그 영상에 나옵니다. 췌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치의가 앞으로 남은 생명의 시간이 한 8개월이라고 그래요. 마지막까지 제자 교육에 힘씁니다. 아내였던 김영애 권사님이 다큐 마지막쯤에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남편이었던 김영길 장로님을 회상하면서, 과학자든지 교육자든지 신앙인이든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온 삶이었기 때문에 He is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죠. 형통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김영길 장로님을 형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황무지 학교가 생기고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수많은 또 다른 인재들이 나오고 그들이 또 다른 김영길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부흥 집회하면서 강사 목사님이 몇 번을 말씀하셨죠. 신앙생활은 예배당 안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당 밖에서 하는 겁니다. 신년에 특세로 말씀에 은혜 받았다, 또 기도한 대로 기도응답 받았다라는 분도 많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넘어서는 진짜 은혜, 진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은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내가 기도응답 받아서 나 한테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형통케 하심을 입었으면 우리 남편이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남편에게 그 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 복이 임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와, 우리 아내가 변했네. 와, 우리 남편이 변했네.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변했네. 여러분, 요셉과 김영길 장로님만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그런 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도 뭐 많은 분들을 만났죠. 교회에 만날 일도 있고 만났을 때 이 형통의 눈으로 보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의 눈으로 보니까 형통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내 주위에. 그분 때문에 하나의 부서가 세워지고, 그분 때문에 사역이 시작되고, 그분의 형통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유익해지고, 이 성경의 형통함의 눈으로 보니까 주변에 그런 귀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형통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된다, 성공한 삶이 된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우리 구역이, 선교회가, 교회가, 직장이, 이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보았던 것처럼, 김영길 장로님의 동료 장로님이 아이고 진짜 참 바보 같은 신앙인입니다, 같은 시대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같이 살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와 형통케 하심이 나를 통로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말로 형통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돈을 많이 갖고, 그건 그 다음이에요. 진짜 형통한 사람, 진짜 형통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었다 요셉은. 이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2023년 설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산다면 내가 이미 형통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그 형통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